읽어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지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희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대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저녁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막 뛰어서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로또를 사야 된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당첨이 되면 바로 떠날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노바스코샤라는 동쪽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도시는 할리팩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큰 여객선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배죠, 여러분? 타이타닉호. 타이타닉호가 묻혔던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는 이 캐나다 할리팩스라는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냐? 11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20억 원. 너무 좋아서 이 할아버지가 당시에는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도 트럭을 한 대씩 다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일 좋은 날씨 좋은 지역에다가 집을 사놓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질두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그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행운에
아쉽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감사하고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경건하며 서로 사랑하며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내가 명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받고 싶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던 오늘 성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꼽자고 하면은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산 사람을 우리가 솔로몬으로 꼽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삶의 끝, 즉 그의 결론은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아름다운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결론을 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는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에게 대적하는 상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책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나 또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까? 교만하고 타락해서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실하고 어떻습니까? 착하고 정직한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교만하여지고 나중에는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인간은 다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물론 너무 훌륭하지만 더 잘 되시고 더 성공하신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누려야 하는데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풍족함을 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밤낮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꾀가 생기고 게을러지고 변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나의 마음에 핑계가 생기고 변명을 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온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신앙의 길과 멀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는 원종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 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 솔로몬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1000번째 제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실패의 이야기.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족한 귀한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솔로몬의 믿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평생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간에 실족하고 죄를 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영성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왕궁에서 낮잠만 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함은 광야의 영성과 정반대의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브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만약 그가 1000번째를 드렸던 그 기브온의 영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끝까지 잘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왔습니다. 오전 6시에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6시에 나갔던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지금 3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12시에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데려오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품삯을 정산하는데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다 얼마씩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요즘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죠. 노동법에 걸리고 또 주휴수당 다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억울할 만도 하죠.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지금? 6시에 와서 5시까지 일했으면 거의 11시간을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을 일했는데 같은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꾸중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비유는 절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서 횡재를 얻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이 뜻은 맨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부럽다고 했죠. 그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우리가 같은 복을 받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먼저 되는 복을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그의 기도의 자리였던 기브온의 영성을 잘 지켰다면 그는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이름을 짓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기브온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브온의 영성,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성,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절대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고 썩고 부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결론에 저주가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복이 결코 썩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브온의 영성이 담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기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처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솔로몬이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다윗이 범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불법적으로 태어난 죄악의 씨였습니다. 먼저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어땠습니까?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밧세바를 위로하는 가운데 얻은 아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솔로몬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 대해 분명히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열등감에 눌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으로 솔로몬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다니, 이 자체가 너무 큰 이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생도 그랬고 순서를 봐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아도니아의 그런 교만과 섭리로 인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기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 우리의 상처를 모두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타락하거나 빗나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속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 안에 상처와 아픔, 열등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원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방향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누구랑 가다 보면은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길치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어디가? 그러면은 나는 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잘 못 찾아도 믿음의 방향 감각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중심이 잡혀 있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나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계속하면 큰일이 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문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 기브온의 영성을 잃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기브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란스럽고 내 상황이 어렵고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처럼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영성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거나 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당장 내 안에서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방향이 틀어진 것을 느껴지면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초점을 바로잡는 이런 기브온의 영성.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위한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기브온의 영성이 담긴 기도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기브온의 영성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필요와 욕심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했고, 즉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빗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망가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받은 사명을 잃어버릴 때 망가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맞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마음 또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영성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끝까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죠? 적게는 1년, 많게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끝까지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기브온의 영성, 이 기도를 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종의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인정받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원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